예,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가 가운데인 줄 알았더니 여기가 가운데인가 봐요. 제일 많이 앉으셨네요. 제가 설교할 때 시간을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하여간 그래서 여기를 주로 봐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 이쪽으로 옮겨주시면 제가 지난 첫 번째 설교를 했을 때 좀 애로사항이 이게 거의 180도로 넓어가지고 제가 설교를 할 때 어디다 시야를 둬야 될지 모르겠고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나중에 이 자리가 꽉 차면 할 수 없지만 지금 꽉 차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좀 이쪽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개받은 정원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정말 이 유서 깊은 우리 서울제일교회를 함께 섬기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이야기들은 많은데요. 오늘 그걸 다 드릴 수는 없고 오늘은 그냥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본문을 사실 오늘 특별한 본문을 택할까 하다가 저는 주로 교회력에 따른 성경 일과표에서 본문을 고릅니다. 그게 지금은 사실은 가나 다해 세 번째 해고요. 그리고 매해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인데 그러면 구약의 말씀, 그 다음에 시편 말씀, 그리고 복음서의 말씀, 또 서신서의 말씀 이렇게 네 개의 본문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은 시편의 말씀은 저희가 교독을 하고요. 그리고 처음 3년 동안은 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구약이나 서신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고 또 그 다음 3년 동안은 또 만약에 서신서를 했으면 이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최소한 9년은 여기서 설교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력에 따른 성경 일과표에서 일단 9년은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성경 일과표를 선택한 이유는 세계 모든 교회에서 사실은 한 본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미국으로 출장을 가서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저희 이 본교회와 같은 본문의 설교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칼 정신에 가장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본문대로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절기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부활절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여행하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할 방법이 없습니다. 먼저 죽어야죠. 그래서 참으로 죽어야 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준비하고 훈련해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을 죽이는 훈련, 또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태도를 죽이는 훈련,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고백했냐면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인데요. 우리가 특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것을 연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인 오늘 교회력에 따른 성경 일과표가 제시한 복음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4절입니다. 이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앞부분 31절에서 33절이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34절이 또 한 부분입니다. 이 둘은 각각 길과 품이라고 하는 그런 화두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의 길, 예수의 품이라고 했습니다. 이 길과 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대표적인 두 개의 은유 가운데 은유들입니다. 먼저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연치 않게 사실 제가 이 길에 대해서 작년 11월 29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이 강단에 설교하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셨거나 또는 나중에 질글을 통해서 그 설교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제가 길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설교에서 길이란 것은 사람들의 무수한 발자국들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던 그냥 땅이 한 사람이 그 땅 위를 걷고 또 다른 사람이 걷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 땅을 밟고 걸어가니까 결국에는 그 땅이 다져지고 다져져서 지금과 같은 모양의 길이 된 것입니다. 이렇듯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수없이 많은 왕래를 통해서 그 왕래로부터 비롯된 그 발자국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라는 것을 맥이라고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발자국들의 이어짐 또 사람들의 이어짐이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뒤에 누군가가 내 발자국을 포개어 걸을 때 그리고 그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졌을 때 비로소 길이라는 것이 탄생하고 유지됩니다. 지금 길이었던 곳에 만약에 한 수년 동안 또는 수십 년 동안 아무런 사람이 다니지 않는다면 그 길은 풀과 나무로 뒤덮일 것입니다. 등산로가 사라지는 경우 그런 경우 많이 보죠. 그러니까 길이 발자국에서 생기는 거고 또 발자국들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길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역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걸어간 발자국들에 의해서 이룩된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 예언자들, 신약의 예수님, 또 사도들, 그리고 교회사에 이름 없는 수많은 순교자들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역사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순종함에 걸어왔던 그 걸음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은 다져지고 다져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명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몸으로 가야 하고 삶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예수님은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겠다고 하십니다. 아니, 가야만 한다고 하십니다. 헬라어 원어는 분명히 가겠다가 아니라 가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를 I must be on my way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must란 단어를 썼습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반드시 가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남기고 하신 그 발자국 위에 또 사도들이 걸어간 그 발자국 위에 우리의 발자국을 포개며 걷고 있습니까? 내가 죽는 일인 줄도 알면서 내가 손해보는 길인 줄 알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사순절에 우리는 이 무릎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62년생 81학번입니다. 대학에서는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물리학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하나씩 알게 될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신나고 재밌는지 정말 행복한 물리학도로서 대학생활의 전반부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큰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도서관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학생이 도서관 유리창을 깨고 난간으로 나와서 유인물을 뿌리면서 뭔가 구호를 외쳤습니다. 저는 가던 길을 멈추고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학생은 곧 달려온 사복경찰들에 의해서 두들겨 맞고 어디론가 정말 개처럼 질질 끌려갔습니다. 당시에는 사복경찰이 대학 내에 상주하고 있던 때라서 이 모든 일은 정말로 순식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한 1분이나 될까요?
길어야 5분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대학에 입학해서 처음으로 목격한 시위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제게는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집에서 강의실 가고 강의실에서 도서관 가고 도서관을 끝나면 집으로 오고 그리고 관심 있는 게 물리학하고 수학하고 컴퓨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런 저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위를 주도해서 경찰에 끌려간 그 학생이 누구인지 또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안 것은 그도 소정의 교과 과정을 마치고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 소리 들어가면서 아주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졸업장만 받으면 다 취직이 됐습니다. 그것도 대기업에 다 취직이 됐습니다. 근데 그 학생은 단 5분도 안 되는 짧은 시위를 주동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시위를 주동한 5분과 앞으로 남은 자기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맞바꾼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무엇이 그의 삶을 그렇게 이끌었을까? 저는 그 물음이 저를 사로잡았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학을 넘어서 소위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사회과학 책들을 탐독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까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던 사실들이 하나하나 보이고 들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변형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기독 청년 운동에 헌신함으로써 저의 생각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연이 돼서 신학교를 갔고 그리고 지금은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듣는 체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나 에스겔처럼 놀라운 환상을 본 경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80년대 한국 사회의 자주와 민주화 통일을 위해서 역사의 재단에 피를 쏟았던 제 친구들에게서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저들이 그토록 바랬던 간절히 이루고자 했던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물리학 연구실에 앉아서 나머지 인생을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역사 현장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차마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만 한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앞서간 동지들의 목까지 더해서 죽는 날까지 정말 예수님을 닮고 따르고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제 인생길을 바꿨습니다. 제 또래 음악가 중에 백창우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저하고 동갑인 줄 알았는데 저보다 2살 위더라고요. 그분이 오래전에 나이 30엔 우리라고 하는 노래를 지어서 부른 적이 있습니다. 20대 때 지은 노래죠.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이 30엔 우리 어디에 있을까? 어느 곳에 어떤 얼굴로 서 있을까? 나이 30에 우리 무엇을 사랑하게 될까? 젊은 날의 높은 꿈이 부끄럽진 않을까? 우리들의 만남과 우리들의 약속이 나이 30엔 어떤 뜻을 지닐까? 빈 가슴마다 울려나던 참된 그리움의 북소리를 나이 30엔 우리 들을 수 있을까? 제 나이가 30이 넘고 40도 넘고 이제 50도 훌쩍 넘은 지 올해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제가 청년 시절에 정말 역사 현실은 외면하고 제 가족 돌보기에만 급급한 기성세대라고 제가 비판을 했던 그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빚진 마음을 갖고 나 비록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해도 그래도 그 발끝이나마 따라가 보겠다고 출발한 제자로서의 삶,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얼굴이 빨개지도록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도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한결같이 끝끝내 내 길을 가야만 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저의 신앙 양심을 늘 흔들어 깨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서울제일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참 많은 고난을 겪으신 걸 제가 잘 압니다. 옆에 향립교회를 다니면서 응원도 왔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식은 늘 들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열성을 다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부분들 시간과 열정을 바쳐가면서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여러분들이 그때 가졌던 그 열정과 그 꿈과 그 뜨거움이 지금은 얼마나 남아 계십니까? 이제 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5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품이란 단어가 2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품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따뜻함, 포근함, 부드러움, 조건 없는 받아들임, 안식처, 쉼터, 보금자리, 낙원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행히도 현대사회는 품을 잃어버린 사회입니다. 독신 내지는 독거 가정이 늘어나고 그리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이 느는 것이 그 단적인 증거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품을 말씀하시면서 어미닭을 예로 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품이란 것은 원래 모성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품을 생각할 때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물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아기의 모습처럼 적절한 상징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궁, 그리고 생명을 가진 젖가슴을 가지고 생명을 낳고 기르고 먹이고 감싸는 어머니, 즉 모성이 바로 품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이 모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희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은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으면 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전제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품의 사람으로 이해하면 예수님의 여러 말씀들이 다시 들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옮기면 삭막한 세상살이에 지치고 실망한 수고하고 무거움 진 자들아 다 내 품으로 오너라 내가 너를 품어주마 아무 조건 없이 너를 내 큰 품에 안아주마 이런 말씀의 다름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품은 내 뜻을 남에게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을 수용하겠다는 자세만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기를 희생하겠다는 각오가 따라야지만 품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은 바로 이런 자기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 이 사회운동도 정의만 내세워서는 결코 이룩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품이 있어야 합니다. 내 정의를 가지고 남의 불의를 심판하려고만 하면 이기려고만 하면 거기에는 피 흘리는 상호 투쟁만이 남게 됩니다. 내가 이겨서 내 뜻을 관철시키면 그때는 좋지만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상황이 바뀌어서 또 남이 나와 전혀 다른 뜻을 또 관철시키면 그때는 너무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악순환이 우리 역사 속에서 계속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을 재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란 말의 다름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이 많은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예수의 품이 되려면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어야만 한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품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품이 되어야만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지치고 병든 몸과 영혼이 쉴 수 있는 참된 보금자리요 안식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품에서 새 힘을 공급받고 다시 일어나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 힘닿는 대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에게 품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큰 품이 되도록 하십시오. 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교우들에게만 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위로하고 품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끼리만 품어주면요, 그것은 자기들만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고수교회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 모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품이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고 또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까이에서부터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교우들,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 우리의 힘이 닿을 수 있는 그 이웃들에게 찾아가고 정말 기억에서 사라져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해주고 품이 되어주는 역할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 교단 총회는 정말 벼랑 끝에 내몰린 민주주의와 고난당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 시대의 참된 교회의 본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주보에 제가 띄워놨는데요. 여러분들 이 앞뒤로 인쇄되어 있는 거 보셨죠? 사순절, 고난당하는 민주주의, 촛불 예배 및 기도운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매일 기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총회 홈페이지에 가면 매일매일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너무 일상이 바빠서 내 발등에 떨어진 일이 너무 급해서 돌아보지 못했던 이웃들을 위해서 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다음 주서부터는 주중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걸 인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걸 매일매일 잠깐 5분씩 시간 내서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또 둘째는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매주 월요일 우리 사회 그 고난의 현장을 찾아가서 성찬을 나누며 촛불 예배를 드리는데요. 당장 내일 오후 7시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촛불 예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뒤에 보시면 지난주에 벌써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안산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내일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드리고 또 이렇게 5주 동안 계속되고요. 마지막 시국기도회로 현인교회에서 그 고난주간에 모이는 것이 마지막 집회입니다. 우리가 1년 내내 이런 고난의 현장에 찾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순절 기간이라도 우리가 옛날에 가졌던 그 마음을 회복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예수님이 지금 사랑하신 이들,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셨으면 찾아가서 위로해 줬을 그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찾아가고 그들을 한 번이라도 손이라도 잡아주고 품어줄 수 있다면 아마 그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부활의 의미를 가져다주는 그런 값진 경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장 방문을 못하시더라도 매일매일 기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의 권고를 인용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장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자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길을 묵상하게 하고 또 예수님 품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은 못 살아도 흉내라도 내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짐질 수 있을 만큼 기꺼이 감당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 시대의 아픔도 함께 감당해 나가는 서울제일교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